저희가 일본 선교를 시작한 지가 7년이 됐습니다. 그 말은 저는 일본에 벌써 4번째 방문하게 되었고 4개의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교회는 참 작습니다. 보통 20명, 30명, 좀 많으면 50명, 이렇게 작은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한 100개 정도, 일본 교회를 한 100개 정도 모이면 우리 교회 규모가 될 정도로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일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그 사랑과 선함과 또한 아름다움입니다. 일본에서 십자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서 다 절하는 곳에서 절하지 않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면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회 아이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보통 1명, 2명,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대단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더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녀가 목사가 되고, 그렇게 어쩌면 장인 정신처럼 목사가 대를 이어가는 일본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짠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 있는 동안에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한국에 교회가 많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교회는 그냥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선택하면 되는 하나의 백화점의 물건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는 너무 흔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지체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소중하고, 또한 이 작은 교회를 방문해주는 부천동광교회 7년 동안의 그 작은 사랑이 고마운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고 서로 한번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참 소중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선교를 해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공동체를 생각했는지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참으로 놀라운 기도 한 토막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평 되지 않는 그 작은 그 방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모습의 태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의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먼저 다시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그가 부르는 하나님은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 뿐만 아니라 각 족속에게, all nations, 열방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오늘 바울은 그 작은 감옥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족속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사는 공간은 이렇게 작을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것밖에 안 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족속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는 곳에서 이 원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모든 족속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와 같은 모든 족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족보를 잠깐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간단한 족보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그 다음에 요셉부터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의사 누가는 생물학적인 족속의 뿌리를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그 뿌리의 원조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며, 그의 선교의 비전은 로마의 감옥을 넘어서 이 로마 전역과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며, 그의 자세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네팔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네팔에 가면 이런 책상이, 이런 의자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예배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앉아서 4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면 모든 성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네팔에 오랜만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이 힘들구나,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네팔 선교팀, 특별히 의료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날 200여 명의 환자들이 왔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진단을 하고 약을 주는데,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이제 안수를 하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파송한 그 제이슨 선교사의 아버지가 70세가 넘으셨는데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무릎을 펴지 않는 거예요. 70이 넘은 분이, 이분은 그 집안에서 아들이 이 힌두교에서 떠난다는 것은 집안에서 쫓겨난다는 거거든요. 아버지에게 쫓겨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 신앙이 대단했는지 그는 평생 무릎 꿇는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는데, 저는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뻐근한데 이 어르신은 멀쩡하시더라고요. 아마 무릎을 더 잘 꿇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일 거예요. 특별히 기도에 무릎이 있는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낙타 무릎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무릎 꿇은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큰 덩치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이 어떻겠습니까? 낙타 무릎을 자세히 보면 많이 닳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근육이 생겨져 있고, 그 낙타 무릎은 그 몸을 바칠 정도로 힘이 있는 무릎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낙타 무릎입니다. 2세기의 역사가 가운데 헤지시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낙타 무릎의 기도자가 있었다고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한 이 역사가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낙타 무릎만큼이나 강한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대처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늘과 땅과 모든 족속의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사는 세상이 요만하기 때문에 요만한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며 그 가운데 무릎을 꿇기보다는 내 목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과 모든 족속의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그렇다면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그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16절 봉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감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개척한 교회를 생각하고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겉사람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까? 겉사람이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 경제적인 부분, 내 건강, 내 가정, 내 자녀, 은퇴,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겉사람에 대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혹시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속사람을,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싸움, 부패와 거짓과 악독과 탐심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 속사람이 강건하여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천동강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속이 단단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의 기도가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안 계실 거 아닙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계시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당신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의 에베소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조금 뿌리가 생겨났습니까? 이제 좀 터가 굳어져서 웬만한 시험과 웬만한 어려움에는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근육이 좀 생겨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불꽃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불꽃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잠시 타오르는 거죠. 우리 수련회에 가서 타오르기도 하고 선교 현장에 다녀오고 타오르지만 다시 내 삶에 돌아오면 그때 과거는 하나의 추억으로 끝나고 내 삶의 뿌리와 터가 되지 못하는 신앙이겠지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교회가 그냥 잠시 불꽃으로 피다가 꺼져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뿌리와 토대가 든든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돌밭으로 비유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있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청년들을 목회하면서 조금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열심히 임원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선교도 하는 지체가 갑자기 다음 해에 사라지는 거예요. 흔히 잠수를 탄다 그러죠. 이 청년부 사역이나 우리 청소년 사역에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수련회 때 가장 은혜 받은 애가 다 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불꽃신앙입니다. 젊을 때는 불꽃신앙이에요. 그렇지만 불꽃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신앙은 불꽃신앙이라는 느낌보다는 뿌리신앙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같이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에 오는 성도님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달에 세례를 받았다고 어떤 성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어떤 성도는 주일에는 오지 않았는데 금요일에는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한국 문화체험하러 온 거예요. 이벤트를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분들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는 의미는 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고 살아난다는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 가운데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20년 동안 19년 동안 기도했대요. 남편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은 일본에서도 최고 인류 대학 법대를 나온 분인데 이 아내는 이 가정생활에 만족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나름대로 겪으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19년을 기도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남편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내가 교회 가니까 세례 한번 받아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모든 교인들과 아내가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은 이분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작년에 잠깐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너무 달라져서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섬기는 모습이 저희가 있는 동안에 늘 붙어 다녀요.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세례 받는다는 의미가 그렇게 철저하더라고요. 뿌리를 내리고 토대를 만든다는 그와 같은 의미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더라고요. 반면에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불꽃신앙 타입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빨리 타오르지 않습니까?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또 금방 꺼져버리는. 반면에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한 것 같지만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함께 뿌리를 내리고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잠시 종교적인 의식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가 한층 한층 더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나서 어떤 기도냐면, 성도들이 여기서 지식에 넘친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을 능가한다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넘어서고 신학을 넘어서고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놀라우신 지식을 넘어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4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4차원적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차원에 대해서, 그 영어로는 디멘션이라 그러죠. 한번 디멘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점입니다. 꼭지점에 있습니다. 자, 이 꼭지점으로부터 한 걸음을 뛰고 또 다른 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선이 되죠. 우리가 이 선을 일컬어서 1차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1차원 선에서 또 다른 점을 만들고 또 다른 점을 만들면 사각형, 스퀘어가 되죠. 평면이 됩니다. 우리는 이 평면을 일컬어서 2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폭이 있는 거죠. 폭이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면이 3차원이 되려면 높이가 있어야 돼요. 입체형이 되려면. 이 높이가 될 때 이제는 큐빅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입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3차원의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감옥에서 넓이도 있고 길이도 있고 높이도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그곳에서 또한 깊이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로 말한다면 얼마나 넓습니까? 어느 정도로 넓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족속을 포함할 만큼, 우리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까지 포함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는 우리가 얼마가 될지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십자가 이후의 음부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높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은 1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 사랑하시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냥 1차원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까지 오셨다는 그 놀라운 높이에 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의 사랑이 깊이. 얼마 전에 그 영국에서 오신 한 평신도 선교사와 한국에 20년 동안 살았는데 저희 교회 영어 캠프를 해준 분과 개인적으로 사담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앵글리칸 처치에서,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에서 성장한 분이에요. 거기서 찬양대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회심에 대한 관증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18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자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자기에게 와닿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 세상은 세상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세상, 악한 세상, A도 B도 C도 D도 모두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놀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나를,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목사님, 영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의를 부르짖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복음.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18살에 그렇게 오랜 동안 성가대를 했는데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넓이도 깊이도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깊이를 깨닫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4차원에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있던 공간은 너무 작은 공간이었어요. 감옥의 그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보시면 요즘은 3D 무비가 있죠. 3D는 뭡니까? 2D 화면은 뭡니까? 평면 화면에 거기에서 3D 입체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안경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TV를 수년 전에 살 때 TV를 지금 보지도 않지만 그때 요즘은 3D가 된다고 해서 줬던 안경이에요. 여러분, 평면 화면에 이 안경을 쓰면 입체가 보여요. 이번에 제가 일본을 갔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저를 디즈니랜드에 보내주셨어요. 재정적으로 쉽지 않을 텐데 저희를 디즈니랜드에 보내줬는데 갔더니 3D 영화를 본 거예요. 안경을 딱 쓰고. 한국에서 봤던 것보다 디즈니는 훨씬 더 리얼하더라고요. 날라오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바로 피하게 될 정도로 이게 막 날라오더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인생에서도 우리가 2D 화면에서 3D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4D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공간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넓이가, 그 사랑의 길이가, 그 사랑의 높이가, 그 사랑의 깊이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면서 그는 성도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비록 에베소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현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까지 좀 이해해서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지금 기도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진지합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평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입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입체적인 삶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삶을 경험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제가 부러운 것은 그가 만난 주님, 저도 주님을 만났지만 그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난 주님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에요. 평면 안에서 보는 것과 입체로 보는 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만화는 2D였어요.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3D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 4D, 5D 계속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디멘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첫 번째 디멘션, 1차원 쪽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2차원 혹은 3차원에. 오늘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싶습니다. 19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충만함. 겨우겨우가 아니라 충만한 삶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기도의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송영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지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당신께,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교회와 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당신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냥 센티멘털한 감성적인 터치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저희가 일본 선교를 7년 동안 하며 배운 것은 이 연약한 교회들을 함께 섬기며 그들이 그 연약함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섬기는지 아십니까? 섬길 사람이 없어요. 너무 미안해요. 5박 6일 있는 내내 미안해요. 목사님이 자기 방을 비우시고 방 2칸짜리 침대에서 아파트에 사시는데 자기 방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안 된다고. 환갑도 넘으신 분이. 목사님이 교회 바닥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섬겨주시고 밤 12시에 사모님이 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배고플까봐 제가 좀 몸이 불지 않았습니까? 먹이고 또 먹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를 마칠 때쯤 감사한 것은 보통 선교지에 한 번 가면 그 다음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동강교회가 함께하는 일본 선교 사역은 See you next year. 영원한 작별 사요나라가 아니라 See you next year. 우리는 내년에 다시 만날 겁니다.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공동체가 귀합니까? 동강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네팔에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일본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